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찬송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목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이 저희 가정이 이제 1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3월 1일 날, 작년 3월 1일에 오키나와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도 저희 가정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던 것 같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수준에 맞춰서 찬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곡을 아내랑 제가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부르고 했는데 이 음이 솔까지 올라가요. 높은 솔까지. 그래서 이 아침에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기도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 찬양은 이제 우리 시온이가 첼로로만 연주를 하고, 너는 시내가에 심은 우리 또 수준에 맞고 우리 하원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특별한 날 있죠? 그날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서 주일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우리 한국의 전지훈련 마지막 야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나선의 수요 예배 후에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야구를 안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야구장에 간 적이 없어요. 야구 보는 것도 하는 건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가서 뭐만 있다 오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갔었는데 오키나와 오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오고 또 전지훈련도 받는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야구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야구 상식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사다가 또 공부도 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독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게 저렇게 저런 거구나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지훈련을 한 달 동안 왔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구경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본토에 계신 목사님이 거기 한국에 야구 선수들 만나는데 많이 좀 봤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이 마지막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온나선으로 갔더니 삼성과 LG가 야구 시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좀 이렇게 실감이 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식을 많이 싸갖고 가야 되는데 간식을 안 싸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나중에 간식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잠도 잤다가 했는데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제가 잠시 갔는데 한국 그 인터넷에 저랑 시온이랑 또 우리 같이 간 권사님의 사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기사로 이렇게 딱 사진에 나온 거예요. 저랑 우리 하원이랑 우리 권사님 사진이 딱 나와서 그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누가 보면은 정말 목회 안 하고 그냥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만 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딱 찍힌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이게 야구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또 지난주에는 3.1절이 있었습니다. 3.1절에 우리 이제 민단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오자마자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참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번에는 아이들 안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3.1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좀 어렵죠.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3.1절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 봄 때 뭔가 이렇게 뭘 먹었던 것 같은데 계란 먹는 날인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웃겼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3.1절의 어떤 정신을 한국 사람이 모르면서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민단에 데리고 왔습니다. 4명을 데리고 가서 민단에서 같이 만세삼창도 하고 제가 3.1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3.1절이 무엇인지 6월절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날이다. 이거를 찾아 손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1절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3.1절에 가서 아이들들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3.1절에 우리 아이들이 가니까 민단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이거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3.1절 행사에 우리 교인들도 다음에는 더 많이 참여해서 모르겠으면 나중에 인원수가 많아서 이제 민단에서 참여 못하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오키나와 계신 한국 분들이 다 모여서 민단에서는 아니라 오키나와 교회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주도권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기울는 겁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셨다가 3.1절 광복적인 행사들에 우리 오키나와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친구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먼저 잘 연락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쉬움이 있으면 늘 전화해서 먼저 먹자, 나와라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먼저 이렇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연락 좀 하고 살아라. 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냐? 근데 이러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여서 답답하셨습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이라든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더 받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힘이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나 심심하거나 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또 잘 놉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잘 놀아요. 또 혼자 있는 것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책도 읽고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 관계는 어쨌든 우리에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노력해야만이 그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친구 관계도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과의 이 친구 관계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들아 너를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 편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 그것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 우정을 쌓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도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셨다면 한 명도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 관계는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일수록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까지, 담겨져 있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우리는 솔직한 것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을 해서 처음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여행 속에서 막 사람들에게 다 막 쏟아놓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막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친구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 마음을 털어내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실망한 마음, 분노, 어떤 때는 원망의 마음, 불공평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래일 때 진정한 친구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보면 90년사가 있습니다. 제일대한 기독교회 90년사. 거기 보면은 선교 90주년에서 한국의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90년 동안 있었던 그런 모든 행적들을 각 교회별로 100개의 교회의 그 상황들을 언제 교회가 설립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했고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은 그런 책자입니다. 근데 그 책자를 보는데 거기에 90년사 가운데서 오키나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90년대 속에 오키나와 교회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 찾아봤는데 전도서라고 되는 그런 교회들도 10명, 9명도 안 되는 교회의 역사가 다 있는데 45년 된 우리 오키나와 교회 90명도 넘고 100명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90년사 그 책자 속에 오키나와 교회 역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총회가 이거 무슨 일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45년 동안의 흔적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기록이 안 남겨져 있는 거예요. 90년사 속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는데 장로님도 그냥 화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밤 10시 30분에 이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대한 기독교회 총회 우리 총간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간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희 부신전사를 제가 책을 봤는데 이 부신전사 속에 오키나와 교회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병호 목사님이, 총괄사님 김병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책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2002년도에 그렇게 오키나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키나와 교회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 기록에 빠집니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서 오키나와 교회에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났던 마음이 갑자기 사그러들었어요. 우리 오키나와 교회 잘못인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일대 목사님부터 뭐 해서 성도들이 어떤 입사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종의 역사 가운데 오키나와 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다음에 이제 110년에 나올지 150년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오키나와 교회는 그냥 자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역사 책 속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렇지만 다음에 잘 해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역사 속에 남겨놔야 되겠다. 예,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키나와 성도님들이 이 총회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오키나와 교회가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록을 꼭 남겨놔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분노의 마음을 그래도 한참 대선배신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분노,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모든 감정들 표현해 보십시오. 분노를 느꼈을 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한번 아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원수들을 잠잠하게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은 뭐냐면 원수들을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쟤네들 때문에 내가 그냥 잠을 못 자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 원수들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싫어하며 성냈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생기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그냥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제때 죄를 왜 내 곁에 주셔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상투적인 말도 아니고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프리와 나의 상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친구의 관계가 그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 관계인데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왕과 왕의 친구. 왕과 왕의 친구는 친밀합니다. 종들이든가 다른 신하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도 왕과 왕의 친구들은 관계를 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왕의 친구들은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과의 그 친분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더욱 왕의 말을 순종하며 따릅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알았냐면 일본 영화를 보는데 일본 영화에 보면은 영주가 있죠. 쇼군이 있습니다. 쇼군이 있고 사무라이가 있어요. 쇼군과 사무라이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친분이 깊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라이가 이 쇼군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면 쇼군이 화가 나서 사무라이에게 할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할복 알죠? 할복. 흰옷을 딱 입고 무릎을 딱 꿇고 칼로 배를 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명예롭게 활복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대항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명예롭게 활복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왕과 왕의 친구의 관계도 이것처럼 정말 친하지만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구나. 지난주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도 나의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명령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요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죽. 매일 삶 속에서 죽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죽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죽 중에서는 본죽이 있어요. 본죽. 아마 한국에 가신 분들은 본죽을 한번 먹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본죽이 이 대표가 최복이 대표입니다. 최복이. 이름도 참 특이하죠. 최복인데 최시면서 이미 복이에요. 복이.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이 와이프, 이 최복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호떡 장사를 했어요. 호떡 장사. 호떡을 구워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을 한번 팔아볼까 해서 죽을 이제 죽 써가지고 죽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매장만 해도 1,700개의 매장이 있어요. 엄청난 거 전국의 매장이. 해외로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최복이 대표에게 비전과 꿈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질문하면 이제 보통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의 어떤 이야기들을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네? 비전이 없다뇨?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사업도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무릎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도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해야 돼요. 사업도 직장에 근무하는 것도 무릎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해외 선교와 국내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재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고 죄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우정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먼저 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나 또한 소중히 여겨야 그 우정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친구 관계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 속에서 그 친구랑 깊이 유지되는 것은 그 친구가 중요시 여기는 것, 나 또한 중요시 여길 때 그 친구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친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일수록 나도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나 또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나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여러분들 볼펜이 있다면 한번 줄을 치시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뒷부분 안 읽으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찾는 것, 잃어버린 모든 자녀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아니 한평생 동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중매를 드렸던 영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제자로 보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시는 것 또한 우리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 관계가 정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꼭 찾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행객들이 방문할 때마다 안내자들이 설명하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적인 매력들 그리고 안치되어 있는 지나간 그 수세기 동안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방문객들에게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내용들과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랫동안 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안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가 주님께 중매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 그 사건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키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오키나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들을 오키나와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우정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동경이라는 말, 사모라고 하는 말,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사슴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우정과 친구 관계를 위해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이 나도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좋다고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고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고통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열정을 위한 연료라고 말합니다. 평소엔 어떻게도 안 되고 변화를 원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확성기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과 전심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의 친구라고 말한 사람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내 친구 용길이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내 친구 용길이가 목회하는 곳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친구 아무개가 죽어서 나한테 온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친구같이 이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때 내 친구 아무개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친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우정의 관계를 날마다 돈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과 영원한 친구 관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아니면 영원히 원수 관계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한 지옥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면 이 사슴들 기간에 이번 한 주간도 더 주님과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 여러분들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어떤 것보다도 더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갈망하며
누구보다도 더 솔직한 교제의 관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